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놀라우신 사랑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와 같이 찬송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이때는 초림 때고 주님은 그래서 어린 나귀를 이렇게 타시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고 오실 때에는 이렇게 그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백마 타고 주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영원한 왕을 찬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1장 11절까지 봤고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그래서 나귀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라고 그럴까 어린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라고 그럴까 어리다는 것을 이게 보면 그 나귀 자체가 어리다는 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린 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축되지 못한 그런 그 신자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런 그 신자를 이렇게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제 미가서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왕이 이렇게 나귀 새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말하면 쪼랑말 같은 거 쬐끄만 거 그거 뭐라고 그럴까 이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다리도 비틀비틀거리고 휘청하는 거 그걸 타고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될 성숙함에 나와 있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이와 같은 분량에 이르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역시나 다윗의 자손 육신의 메시아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 이제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까? 바로 이와 같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그 상태였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다시 말하면 부활을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영으로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먼저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스가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움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거는 언제 때냐면은 초림 때가 아니라 마지막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말해서 성전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아 네 손을 그러니까 시온의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힘이 없어가지고 뭐한다? 너희들이 연약한 모습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연약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그 육체를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그는 보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구약에서는 이 옆에 와서 이렇게 인도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 멸망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직접 그렇게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는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길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손을 그러니까 힘이 없는 너희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단과 방법과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방향 이런 건데 근데 그렇게 연약해서 근데 어떻게 하다 주님이 내 소원이 되셔가지고 나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진노를 발하시고 노를 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요? 이와 같이 등을 돌리시게 되고 저들을 다 멸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어떻게 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막 그냥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막 그냥 사랑한다는 이렇게 안 해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이렇게 잠잠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한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들한테 있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를 하신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셨더니 우리가 섬기던 자에게 뭐가 됐다? 노략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역사를 하신 즉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섬기는 자에게 다 노략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대로 이렇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고 이와 같이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럴까, 함께 하시겠는데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곁에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악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곁에 왔는데도 여전히 뭐한다? 여전히 이렇게 악 쪽으로, 그렇게 완악한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손잡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쪽에 신랑은요, 이 지나가는 그 이쁜 여자 보고 눈이 휙휙 돌아가고, 이쪽에 신부는요, 지나가는 멋있는 핸섬한 청년들에게 눈이 휙휙 돌아가고,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함께해도 이 처녀가 그 신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떻게 된다? 눈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조금 날씬하고 멋있고 그런 청년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신랑이 있는데도, 또 신랑의 비유로 보면 분명히 여기 나의 그 신부가 있는데도 그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곁에 계시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악하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그렇게 눈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직도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또한 우리들이 이렇게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로 넘어가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이것은 실질적인 역사입니다. 실질적인 역사. 그러나 그 실질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11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가?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할 때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와 같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요? 교회들마다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많은 무리가 찾아와서 그 교회로 몰려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뭐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쫓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증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증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증거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때 모이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베들레헴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받을 텐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신 것도,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살린 것도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거하고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무덤 속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또 제사장 이와 같이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뭐다? 바로 첫째 사망으로 죽은 바로 그 영을 살리신 것. 이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거는요, 그냥 죽은 나사로 살렸다는 거. 이렇게 사람의 증거고 하나님의 증거가 좀 다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시는 것은 뭐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되셨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살리심 받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요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거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그러니까 첫째 사망으로 죽은 그 영을 살리시는 그 살리심의 증거, 생명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는요, 바로 그 안에 증거가 있다는 요걸 갖다가 거짓말로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면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가 있나? 그게 아니죠. 교회 다녀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지 안 짓는다? 안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 근데 요한일서 이제 1장부터 5장, 요한일서 1장부터 쭉 보면, 그러면 전부 다 뭐니까 이렇게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참 진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게 뭐다? 그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가? 영생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그러니까 육은 뭐 끼껏 살아야자 뭐 70년, 80년, 뭐 많이 살아야 90년. 이렇게 물론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김수미 죽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순재 씨도 쓰러졌대요. 그 이순재 씨가 80 지금 한 4-5살 쯤 됐어요. 근데 그것도 죽어요. 다. 송혜 정도 나이 되면, 송혜 시장 나이 되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면 육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영은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 사망의 영인 마귀의 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인 자의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영입니다. 그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 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영이 없다는 것은 육체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장이 누구죠? 마귀죠.
저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일까? 아니면은 거짓말장이 마귀일까?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요 12장, 마르다와 요 마리아의 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온가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테마가 좀 바뀝니다. 그러면서 명절에,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다시 말하면 헬라인은 이방인 몇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드디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깨닫기 위해서 또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그러면 이거 언제죠? 초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빛을 주셨고, 그리고 빛을 발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이르렀는데, 근데 어떻게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 끊어져 버릴 거란 말입니다. 초림,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위에 이 속사도들, 그러니까 디모데고 실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은, 이러고 나면 어두움이 이제 땅을 덮게 될 것이고, 땅은 육체죠. 그리고 캄캄함이 만미를 가려우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네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모든 육체에게 이렇게 어둠이 덮이고,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임하시게 된다는 거면, 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은 언제죠? 바로 재림 때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 임하신 것은 초림이라면은, 이제는 재림 때에 이렇게 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니.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 빛으로, 그리고 요 광명도 빛입니다. 그러니까 열방과 열왕도 다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의 무리들이 다 주께로 오는데, 근데 아들들이 어디서 온다? 원방은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건져서 이렇게 오게 된다고. 그리고 딸들은 뭐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안겨. 요건 우리들이 이사야서 몇 장이죠? 4장에서 이게 보면은 이제 그 7날에 그 빛이 임할 때에 그 처녀가 누구를 이렇게 남자를 안는, 그래서 그와 같이 안겨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창이라는 것은 밝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 마음이 깜짝 놀라는 건 어떤 뭐라고 할까, 감격과 기쁨과 웃음으로 이렇게 그냥 깜짝 놀라서 화창하리니. 그런데 이는 바다의 풍부,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이 네게로 오고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그러니까 바다의 풍부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들이 뭐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돈보다는 영문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오고 열방의 재물로, 요 재물도 영문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물론 뭐 그냥 문자적 그대로 재물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재물로 본다는 것은 요건 이제 뭐죠?
그러니까 유교병을 우리들에게 주인다는 건데, 근데 그거보다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영혼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허대한 약대, 미디안과 젊은 약대가 다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약대라는 것도 낙타인데, 그런데 이 낙타들이,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바의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이와 같이 뭐 금 같은 믿음과 그리고 향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있는가. 게달이라는 것은 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양무리가 다 네게로 모여오고, 그러니까 검다는 건 뭐죠?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육체, 그러니까 깜깜한 그런 양무리들이 다 너에게 모여지고, 느바이옷의 수양은, 느바이옷은 건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네게 공급되고 네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그러니까 검은 양무리도, 그리고 여기서 번영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것들도 다 이와 같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 그 단에 올라, 네 단에 올라 이렇게 네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은 이제 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어디죠? 시온이죠. 그러니까 시온의 집을 이렇게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구름이라 그러면 뭐죠? 바로 우리 보면 이게 구름은 임재와 육체인데, 여기서는 육체라고 하니까 많은 육체들이 이 비둘기가 보금자리에 날아오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비둘기는 우리가 보면 새 중에서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새라고 여러분들이 내이기서들이 보지만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이렇게 보금자리로, 그러면 보금자리는 바로 주님께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이 찾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섬들이, 그러면 섬은 뭐라고 그랬죠? 42장에서 이방,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이르러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이방이 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이 다시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니느웨의 이 수도 다시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이방의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원방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오고, 그리고 어떻게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금을, 그러니까 성결과 그리고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금이라는 것은, 은이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성결, 그리고 금은 이제 금 같은 믿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사야 50장에서 뭐라고 그럴까, 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반드시 뭐예요? 우리들이 더러움을 이렇게 해결하고 나와야 돼요. 그냥 나오면요, 그냥 나오면 무슨 소용이 없어요. 그 더러움을 해결하는 곳이 어디다?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에 와가지고 더러움을 우리가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은금을 아울러 싣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그리고 어떻게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누가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그건 이거 뭐죠?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너를 이렇게 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을 다 이렇게 물리셨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벽이 뭐죠? 바로 이제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 대신은 우리 주님의
이렇게 완성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라. 여기 왕들은 뭐죠?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해서 왕들. 그러니까 이사야 45장에서도 고레스 왕을 얘기할 때 그 바로 뭐죠? 바로 그 왕은 이방인의 왕,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들입니다. 왕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 왕 같은이라는 것은 누구죠?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신데, 근데 왕 같은이니까 그건 우리죠. 왕 그리스도고. 그래서 여기에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그러면서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성문은 누가 성문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성문이 되셔서 항상 열려 있어서 주간에도 열려 있고 야간에도 열려 있어서, 그래서 닫히지 않는다는. 그러면서 이 성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또 그 왕들은 포로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몰려오게 된다는 이런 그 말씀입니다. 예, 한 30년 전에 제가 없을 때에 우리 사모님이 제 거를 이렇게 그 성구를 뽑아줬는데 이사야 60장 11절입니다. 30년 전에 해서 당신 거 뽑았다고 하면서 준 건데 지금도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성문이 열려주신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열려질지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라고 이렇게 평하는데 파멸한다.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진멸된다. 그러면서 13절에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 보면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에서 따라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곳,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발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곳,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레바논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의 영광, 그리고 샤론과 갈멜의 영광이라 안 하고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하실 곳을 뭐한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게 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몸을 굽혀서 우리들에게 나오고, 또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멸시하던 자들 중에, 멸시하던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다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읍,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읍,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 뭐 자주 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고를 남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어떤 걸로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그럴까,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혼을 이 속건제물, 성전 건축의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그가 뭐가 된다? 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이 뭐 신약을 설명할 때에 좀 더 깊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왜 그 에베소에 자꾸만 이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늘 설명드리지만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씨는 뭐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될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 뭐죠? 거룩함 이걸 성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로마서 그 1장 4절에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나아가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다?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먼저 십자가로 나가서,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의 가르신 길을 이렇게 행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이제 그래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주와 함께 앉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룩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십자가에 죽는 것부터 거룩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날마다 내가 죽는 그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우리들이 날마다 지고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자존심, 뭐 나는 자존심 다 내려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자존심이 언제 없어져요? 하나님 보좌 옆에 주와 함께 앉으면 그때 없어져요. 이 땅에서는요 자존심이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수고하신 것고 만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보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럴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종이라고 할 때 뭐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이렇게 할 때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 했다? 의롭게.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담당하고, 그래서 또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존귀한 자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을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은 뭐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의 지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분깃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강한 자는 누구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는 겁니다. 그 탈취한 것은 뭐라고 그럴까?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얻은 것들, 그러니까 말은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탈취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버려서 이와 같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그렇지만은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 이제 오늘 본문을 봤던 요거를 하고 끝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에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말하고, 그리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짜온데, 뭐죠? 바로 이제 그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설을 따르면은 뭐죠? 바로 이제 이 헬라의 어떤 몇 사람인데, 그 헬라에 있는 그리스 안에 있는 어떤 작은 그런 소국입니다. 소국에 있는 그런 왕의 신하들이 왔는데, 자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렇게 병들어 가지고 있는데, 주여 오셔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은 우리 왕이 당신을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럴까, 어떤 거네, 왕 다음에 총리로 이렇게 삼든지 이렇게 하든지 어떤 거래, 왕궁의 존귀한 자로, 그리고 물질도 돈도 많이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전설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목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온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이 뭐냐? 그럴 때 이제 24절에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아멘, 아멘, 이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미랄로 오셨어요? 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이렇게 죽는 미랄,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로 이 땅에 오셨고,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 많은 생명의 열매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이, 영광이는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내가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 기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디 동쪽으로 가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3억 주고 샀는데 7억이 됐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건 영광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다. 영광 돌립니다. 그건 영광 아니죠. 박주영이가 맨날 골 넣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영광 아니에요. 옛날에 신보라 씨도 거기서 연예인 상 탄 거,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영광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세상에서 뭔가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고, 이게 영광이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선 생명을 취한다, 안 취한다? 생명을 안 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육체죠. 그러니까 육체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그러니까 육체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사는 나라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육체를. 근데 그 육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살덩어리가 아니고 그 육체 속에 있는 육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 먹이는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니까 우리들이 육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육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는요. 이거 아니면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하늘의 미랄이 돼서 이 땅에 떨어져서 죽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도 십자가에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살리심 받으면은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는 딱 하나만 맺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인 대로 그 열매 몇 가지죠? 9가지. 거기다 관용의 열매도 있고 등등의 열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죽으면요, 하나도 못 맺는 겁니다. 하나도 못 맺어요. 안 죽으면. 맺은 것 같으나 그거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좋은 열매를 맺기 바랐으나 들포도만 맺게 되는 겁니다. 들포도가 열매인 것 같으나 열매도 아니다. 아니, 쭉정이에요. 속이 텅 비어 있는 거. 껍데기로 보기에는 열매 같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고 그래도 40일 금식을 1000번을 했어요. 그래도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열매는 오직 누구로만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말씀대로 누구로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 받은 사람만이 그 안에 증거, 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는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목사고 세상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고 좋은 일을 겁나게 많이 했다고 해도 열매는요, 만약에 육체만 있다면 열매는 없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주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주를 사랑했어요. 다 진심이라니까요. 주여, 내가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가겠습니다. 뻥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했다니까요. 근데 육체는요, 못 가요. 죽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주와 함께 하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함께 살리시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요거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1대1대 그 종이 나와서 이제 16장에 넘어가 가지고 바로 뭐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이 전쟁. 뭘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 안에 소멸하는 영과 심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소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해서 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방법은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바알셉을 지핀 그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자를 고쳤어요.
그러면 그게 뭐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잖아요. 바알세불의 역사도 그거 한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병 고쳤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병보다는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걸 해서 계시록 7장 말씀을 또 좀 보겠습니다. 자, 7장 9절부터.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여기 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이런 거는 뭐예요? 뭐 세상의 모든 뭐라고 그럴까, 인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여기 뭐죠? 우리 뭐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백마 타고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계시록에서 왜 자꾸 어린 양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표현 안 하고 어린 양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다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이 어떤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렇게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면 우리가 보면 그 십자가의 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 흰옷,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 무조건 흰옷 입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그런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옷에 티가 있고 점이 있는 자들이 아니고 깨끗한 자들이겠죠. 그러면서 그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 그 성전은 여기서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 우리를 이제 초막절이니까 우리를 주님의 품에 두시고 이렇게 감싸시는,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뭐 우리가 말씀이 갈급해서 뭐 그냥 말씀을 찾아다니고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의 어떤 이와 같은 그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뭐가다,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수샘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면, 이제 성전에서 주와 함께 온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감춰진 비밀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을, 그러면 요 눈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뭐 먹고 살려고 나가서 일하는데 힘들고, 또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 그 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이 아니라 그 요 눈물은 어떤 거다? 요 앞에 말하는 큰 환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눈물에서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눈물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죄병에 담으소서 한 것처럼 이 눈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뭐라고 할까, 드리는 열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이 뭐 우리들이 볼 때 세상에서 뭐 잘 돼가지고 영광,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분도 뭐예요? 상전 감사원금 안 해요. 근데 딱 한 번 감사원금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 군대 가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그 자대 배치 이렇게 좋은 데로 받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감사하지 마시고 어디에 감사한다? 내게 생명 주신 은혜. 뭐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 그냥 생명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자꾸만 그 은혜를 찾다 보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영혼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지고 하다가 오늘 길 가다가 돈을 5만 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 말고, 시시한 거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2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또한 들을 길을 밝히 열어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 거룩한 영만 우리가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고 거룩하고 은혜롭게 하시면 말미암아 저들이 다니는 그곳에 그 주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을 부르시면서 봉헌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